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신중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뒤에 종기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고 붉은 얼룩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 하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것은 종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거기에 있던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된 자리에 살에 희고 붉은 얼룩이나 아주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얼룩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은 된 데서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고 그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되지도 않고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서 얼룩이 살갗에 퍼졌으면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살갗에 퍼지지 않고 사그라졌으면 그것은 된 데서 생긴 부스럼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만 된 자국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머리나 턱에 헌대가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헌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게 변하여 가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것은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 백선이다. 제사장이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진찰하여 보아 그 자리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환자를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난 자리가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백선이 난 자리만 빼고 털을 민 다음에 백선이 생긴 그 환자를 또다시 이레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백선이 살갗에 더 퍼지지 않고 살갗보다 더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자는 입었던 옷을 빨아 입으면 정하여진다. 그러나 그가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뒤에도 그 백선이 살갗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아픈 곳에 털이 누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미 그는 부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그치고 그 자리에서 검은 털이 자랐으면 백선은 이미 나았으며 그는 정하게 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살갗에 희끗희끗한 얼룩이 생겼을 때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에 생긴 얼룩 색깔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발진일 뿐이므로 그는 정하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각자에게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바이러스 확진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팬데믹 초반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되었을 때의 어려움과 또 그 마음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외로운 투병도 있으셨겠지만 또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나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함이 아마도 그분들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었던 그 팬데믹을 또 그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것을 진단하는 과정을 기록했죠. 특히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피부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종기로 감염됐다가 치료된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과 또 피부 감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29절부터 38절까지는 이 턱이나 머리에 생기는 백선 피부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든 피부병을 통틀어서 차라아트,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차라아트는 사람의 이 피부에 나는 피부 질환의 이 통칭이고, 또 옷이나 가죽, 심지어는 건물의 벽까지 상하게 하는 어떤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한센병, 즉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과는 조금 다른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악성 피부 질환을 부정한 것으로 다루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였겠죠.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 모든 질환의 환부를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확신이 생기면 그 질환에 대한 피부병에 대한 확진을 내리고 즉시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차 검증에서 감염이 아니라고 판정되었을 때는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하였죠. 저희 팬데믹 기간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소독을 한다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검사를 했고, 또 이것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 환부 근처에 모발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7일간 격리하여서 세 번째 검사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제사장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대해서 민감해야 했고 또 신중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보겠지만,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위생에 매우 취약하였을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동 지역의 특성상 그들이 입어야 하는 이 큰 외투 같은 옷은 하루 종일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생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늘 악성 이 피부병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찰해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적용점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요, 공동체를 위한 조치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전염성이 있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죠.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수차례에 걸치는 그러한 신중함이 또한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또 거듭 확인하여서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영적인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해서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렸을 때 오히려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늘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나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영적인 점검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또 빠른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작은 죄가 나 개인의 삶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라는 영적 자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게는 늘 어떤 작은 죄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고 단호할 수 있어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공동체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이 차라트라는 당시의 피부 질환은 악성이 높은 악성 질병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자각하지 못한 채 퍼지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나 개인조차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온몸에 퍼져버리는 병이었고, 결국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죠. 우리 각자 개인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공동체에 큰 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어서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영적 멘토와 또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부병에 대해서 소개하였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겪을 수 있는 이 영적 죄성, 영적 전염병에 대해서 함께 적용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과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들이, 그 정결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퍼져나가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것만큼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작은 죄성들이 결국은 내 안에서 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로 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나 스스로를 먼저 자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해안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죄성을 발견했을 때 오늘 제사장과 같이 신중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영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